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2024년을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이며 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마다 온전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는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즐겨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로운 손길 위에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명에 하나님 헌신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며 그 배에서 하나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강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024년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해준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친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주신 취사 친교부 그리고 각 순들이 힘써서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로 그리고 운행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먼 곳에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내로 늘 그 자리에 서서 반겨주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활짝 웃으며 예배 들어오는 그 순간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으로 음향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고 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김은일 간사님 수고 한 해 동안 너무 많았는데 우리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으로 그리고 찬양대로 다른 이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 나와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무게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섬겨주신 귀한 걸음들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들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매 예배마다 봉헌으로 그리고 새가족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한글학교 교사로 수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잠들어 있을 시간 많은 이들이 나오는 장소도 아니지만 새벽 예배 문을 열고 새벽 예배 영상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군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수고와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게 어떤 직분도 없고, 그리고 누가 세워진 그 사역의 포지션도 없지만 묵묵히 그 본을 보이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보다 옆에 있는 분이 연장자라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보다 더 2025년을 감사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은 더 감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감사하기보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아파지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마음과 발걸음을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싶지만 움찔움찔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잡아낼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분명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예수님께 시선 고정. 옆에 분이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시선 고정. 그게 바로 2025년 우리가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될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오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면 바로 앞에 낙심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바로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이 붙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무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있는 4장 14절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고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죄의 은혜를 받았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지치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지치지 않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치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용기를 늘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용기를 잃어버립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싶습니다. 용기를 늘 붙들고 지치지 않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으로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감당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샌가 뒤돌아서 있으면 저기 밑바닥으로 내려 꽂혀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그런 삶 가운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보다는 그래 너희는 은혜를 얻었으니까 낙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해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돌아서서 또 어쩌면 지치고 넘어질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과 처지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너희가 낙심하지 마, 지치지 마, 용기를 잃지 마, 너희는 그래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너희가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의 그 수고의 상급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는 오늘 쓰러지는 일이 있으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사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가 넘어지겠지만, 용기를 잃겠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듬뿍 부어지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싸움이 없고 답답한 일이 없고 박해받는 일도 없고 거꾸로 뜨림 당하는 일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겨싸움 당할 거다, 답답한 일 당할 거다, 박해를 받을 거다, 거꾸로 뜨림 당할 거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역전을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들에게 권면합시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세요. 용기를 다시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지쳐도 다시 일어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 기막힌 역전, 이것은 오감을 매혹시키는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오감을 매혹시키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닫혀있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십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외적인 시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만들어 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시련이 우리를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다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육의 소욕이 다 사그라질 때, 그 모든 힘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기도요, 둘도 기도요, 셋도 기도입니다. 하루도 말씀이고 매 순간도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 외적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다 달아 없어질 때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진정한 경건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속사람으로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디딤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고난이 디딤돌이 될 겁니다. 17절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누구보다 바울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늘 환난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 번 목숨을 잃어야 되었고, 굶어야 되었고,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유만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환난에 중하면 중할수록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걷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근데 누구도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은 오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며 그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런 나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딛고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딛고 서 있는 자만이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배롭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유혹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보다 더 달디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좋아 보이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막아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남루해 보이나 그것이 바로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대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생명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채, 믿지도 못한 채,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분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고 선진들이 보았던 바로 그 길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엇이요? 믿음이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실체적인 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실상을 보게 하고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 방향을 정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2024년을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 2025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걸음에 어떤 걸음이 기다릴지,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고백을 2025년을 향한 다짐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2025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영광된 걸음을 걷는 방주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선언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지 기억하시죠?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6대 비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하나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자라는 교회,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전략을 잊지 마십시오. 6대 전략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연합되는 교제, 변화되는 훈련, 감동 있는 섬김, 열매 맺는 증거, 함께 기뻐하는 계승.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는 연합을 통하여 교제하며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변화되는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고 작은 섬김이지만 서로 감동하며 감동을 주고받고 우리의 증거가 열매를 맺으며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계승하는 교회,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복된 교회로 2025년을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형제들에게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눈빛은 별로 안 행복해요. 다시 한번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025년 주어진 걸음을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